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죠, 사실. 네. 하지만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아마 각자 다르게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 조금은 막연하게 느끼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그런 분들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마음이 편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방언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걸까요? 먼저 오늘의 본문을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나타난 사건이 나와요. 그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죠.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가 해결되고 모두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또 40절에는 이 세상에 구원받는 일도 등장을 하고요. 또 이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을 하게 되죠. 이들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함께 생활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고 42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방언을 했다는 사건이 먼저 나오긴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이 부분만 봐도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공동체와 세상까지 아우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영길 화백의 천지창조의 비밀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김영길 화백은 20세기 한국 기독교 미술의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에요. 전통 한국화 재료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이 표현한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죠. 그의 그림들은 독특한 신앙적 깊이가 돋보이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작품도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의 비밀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이 태초부터 이 종말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은 우리 주제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영길 화백의 천지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장면을 그린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주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태초부터 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은 성령님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운행하셨다는 말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이렇게 성령님이 창조의 순간에 세상을 보살피고 돌보셨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히 과거에 창조에만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이 시편 104편 30절에서도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인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계속 불어넣고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함께 김연길 화백의 그림 속에서 또 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는 단순히 이 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시고 또 그 과정에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죽어있던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되고 또 우리를 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이끄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또 성장하게 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가 말하는 권능은 이 단순히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뜻하기도 하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죠. 이 김연길 화백의 그림에서 묘사된 이 공동체적인 요소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힘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성령님은 단지 개인의 삶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요,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104편 30절과 로마서 8장 22절 27절에서 나오는 말씀 보면 성령님은 이 우주를 유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많은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고 계시고 역사의 모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광범위하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점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구절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에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진리를 밝혀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렇게 김연길 화백의 천지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성령님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매일 경험하면서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죠. 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들을 지켜나가며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구해보세요. 이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서로 돕고 섬기는 데 힘써 보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활용해서 각자의 재능과 능력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는 더욱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방향을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성령의 활동을 나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전체로 확장해서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환경을 돌보고 정의를 세우며 평화를 이루는 이 일들을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성령님의 역사와 연결돼서 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눈 것은 성령님의 전반적인 활동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공동체와 세상 전체에 이르기까지 활동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눈 이제 각자가 다른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선을 이루시지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니까요. 바로 이와 같은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인도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성령님의 인도와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